순종은 인간의 본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자기 판단과 생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뭔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결정이면 좋은데 우리가 꼭 결정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의 영상과 게임에 빠져 생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계속 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 중에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으로 사고력,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의 고등 기능을,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된 것은 전두엽이, 그래서 앞짱구라고 하죠. 앞머리가 튀어나온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고등 기능이 전두엽 때문에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깊이 있는 사고, 판단을 못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스마트폰 계속하면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너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두엽이 뭔지를 몰라요. 전두엽을 이야기해 주자면 전두엽이 뭐냐 대체. 두 번째,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과 게임은 너무나 행복한데,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은 왜 내 행복을 막으시려고 하는 건가? 이게 부모 맞나? 인권침해 아닌가? 숨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들이 순종하고 어떤 아이들은 순종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전두엽도 모르겠고 망가진 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부모의 이야기는 내 행복을 가로막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 부모를 믿는 아이들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저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 이상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그 다음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고 밀어내버리면 딱 내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내 수준의 삶을 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면 내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면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항상 가르치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고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축복을 해주기 전에 뭘 테스트해요? 믿음 테스트를 합니다. 그 믿음의 시험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지만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유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축복을 주고 나면 그 축복 때문에 얘가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테스트가 먼저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유명한 장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축복을 선포했는지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내용은 네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너의 후손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 너의 후손들이 원수들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 번째,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주기 전에 뭐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 테스트가 끝나야 이 축복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제출된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냈던 시험 문제는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아들 이삭. 두 번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세 번째, 번제로 바치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옆에 종이면 안 돼요. 아들 이삭을 또 옆에 동네면 안 돼요. 모리아로 가면 모리아 산으로 가면 모리아 산에 가서 세 번째,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레위기를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는 드리는 과정이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칼을 들고 짐승의 심장을 찌릅니다. 심장을 찌른 이유는 뭐냐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심장을 찌르고 피를 다 빼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피가 다 빠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사지를 나릅니다. 팔, 다리를 다 이렇게 칼로 잘라내요. 두 번째는 팔다리를 자릅니다. 세 번째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내장을 따로 태웁니다.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뭘로 죽이라고? 번제로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을 먹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목매달아 죽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칼로 찔러서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 4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심장을 찔러서 피를 빼는 것도 어렵고 사지를 잘라서 절단하는 것도 어렵고 배를 가로 내장을 긁어내는 것도 어렵고 이 모든 고기를 다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과정까지 이게 어떻게 이걸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도 이걸 순종해야 될지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엄청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없다. 어떻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얻었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악한 마귀의 속임수나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게 올바른 하나님일 수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따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은 대부분 가볍게 처리할 수 있거나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 하나님이 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험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죠. 어떤 시험을 내는 목적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잘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뭐 어떤 시험이 좋은 시험이냐, 두 가지 예를 들어보요. 첫 번째, 이해는 잘 못하지만 학원 강사, 학원 선생님이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시험 점수 잘 나오게 내는 시험. 두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해를 잘하는 학생이 시험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시험. 어느 게 좋은 시험 문제예요? 두 번째겠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충분히 실력이 된 아이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시험인데, 요즘 학원에 가서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면 그건 좋은 시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시는 시험 문제는 결코 대충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음으로 온전히 쏟고 아들의 생명을 걸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는데, 테스트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기누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시는지 이 두 가지를 주로 내십니다. 두 가지 유형이에요. 시험 문제 유형은 꼭 학원 강사가 된 것 같네요.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을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을 주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간증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알아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성도들 보면 없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감격과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뭐예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기를 해보니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줬는데 그릇이 거기까지구나. 이게 시험이었다니까.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게 우리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 정말 이렇게 고차원적인 시험을 내시는데 주셨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욥기를 보면 욥은 아들 자식들도 많았고, 욥은 많은 축복, 부자였고 많은 물질로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나서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부족한 거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어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신히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서 하마터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그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게 우리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시험은 그 주셨던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때 진짜로 그 사람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본질이었는지 물질이었는지 권력이었는지 그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똑같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지각합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예배에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드러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아내에게 떠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내에게 설명합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셨어. 아내에게, 사라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는, 엄마들은 못 참습니다. 내 눈에 멋이 들어가기 전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삭을 방에 넣어놓고 감시합니다. 호랑이 얘기하나. 아브라함이 근처에 가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라가 두 눈으로 행여 아들을 데리고 갈까봐 난리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아내 핑계 대는 남자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꼭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 아내 핑계 대지 않고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번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물건을 준비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불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두 명의 종의 역할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행여 이삭이 도망가면 잡아올, 아시겠죠? 이삭 도망가면 잡아오라고 아마 그래서 용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네 명, 종 2명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이동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정말 엄청 복잡했을 겁니다. 뭔 생각을 했을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는가? 혹시 중간에 이삭이 도망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중간에 잡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의 감정이 변하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등등등 수없이 많은 의문과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 두 종을 머물게 한 다음에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뭐가 궁금했는지 물어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항상 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짐승이 없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야기 안 했으니까 지금 이삭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이삭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8절 말씀 보면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번제할 양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뭐 일촉즉발 바로 뒤의 상황도 알 수 없지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평소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정확히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누가 이랬어요? 요즘 베드로가 마음은 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되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확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시험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두려움인지 믿음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재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상황에 믿음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대답했고 둘이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사가 다 준비됐는데 중요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모리아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그 대답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리아산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된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전염병이 멈춰졌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 2000년 뒤에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입니다. 정리해보면 모리아산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두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사 지냈던 곳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삭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가?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그곳이었습니다. 왜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굳이 번제로 드려야 했는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명령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두 번째 모리아산에 가서 세 번째 번제로 바쳐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번제로
바쳐지는 나중에 2000년 후에 있을 역사적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 제 아들이 왜 모리아산까지 가서 왜 번제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이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고민해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고민하셨을까요? 2000년 동안, 2000년 뒤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사건이 하나님은 그 2000년을 고민하고 견뎌내야 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거 이삭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삭의 마음 표현에서는 할 수가 있으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삭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엄청난 눈물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품고 아들이 죽어가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입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니까. 아들을 바쳐야 되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되고 번제로 바쳐야 되지만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같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셔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 뒤에 있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아브라함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아까 처음에 말한 저급한 삶, 자기 수준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물질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따라가는 제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해, 공감, 납득 이게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을 찾습니다.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으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다급하게 아들에게 성이 되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왜 말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죽이는 게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그 마음속에 물질이 있는지, 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알고 싶은 겁니다. 시험의 목적,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인정해 주시죠. 내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나를 더 생각하는 줄 먼저 알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뒷방 할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언제 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또 용서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건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기 원하셨고 그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나무 위에 순양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았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뭐가 안 보였어요? 순양이 안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근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더니 뭐가 보여요? 순양이 보였고 순양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 순양은 누굴 상징할까요? 이게 예수님을 또 상징합니다.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됐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순양이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보여요? 눈이 띄어야 보입니다. 순양은 원래도 걸려 있었지만 잘 안 보여요. 눈이 가리면, 영적으로 눈이 가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좋다고 난리가 나는데 나의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같은 은혜인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래요?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은혜가 주변에 쏟아져 흘러넘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볼 수 있습니다. 순양은 원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이 띄어지니까 순양이 걸려있는 게 보였고 순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발견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온전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려진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뭘로 풀어야 돼요? 진실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어렵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시험 진짜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 어려운 시험을 불평과 원망으로 머물게 되면 딱 거기까지밖에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인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광이 반드시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서 가려져서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 내 이성과 판단,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번 한 주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